할렐루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전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 세계를 봐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숨죽이며 사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부릅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내 영.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의 은혜.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가정마다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기력도 회복이 되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 가정의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갑자기 흉년이 덮친 거예요. 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넓은 들이 있고 또 기후가 좋은 모압 땅으로 가면 우리가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10년 사는 동안에 그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환난이 덮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던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마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만 덩그랗게 남은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참 이분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한때는 잘 나가던 꿈을 품고 살았던 그런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함으로 떠났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흉년을 만났지요. 집안에 줄초상이 났지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너무너무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개명하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자. 마라는 쓰라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밤이 계속되었어요. 언제 새벽이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그 가정을 잘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이 태동하는 모체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앞서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데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밤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슬픔과 고통과 환난의 밤이 계속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좋은 소식이 늘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슨 끈을요?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았어요. 오늘 1장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대요. 너무너무 흉년이 심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단비를 주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양식이 있게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세상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돌아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나 권고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심한 것 같아도 이 나오미의 가정만 봐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랬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택도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편 죽은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해서도 더 좋은 일로 싸매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사실은요, 룻은 참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예. 모압 여자였는데 이 모압 여자는 원래 유대인하고는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또 길을 가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압 지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군대가 다 나와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갈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 그들은 총에 들이지 말라, 그들과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딱 율법에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은혜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멸시받은 모압 여인이에요. 더구나 남편 세상 떠나갔지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렸지요. 세상 의지할 곳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먼저 그를 회복을 시키셔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태어나는 그런 모체로 삼으시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나무를 싹둑 베어버려요. 구루터기만 남아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우미 돋고 싹이 올라오고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 줄 알았어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국난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더니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회중 예배는 바벨론 포로들이 사실은 시작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 운동을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다. 유다가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남은 자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거룩한 종자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거, 큰 거, 굉장한 거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을 보십니다. 작은 것,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거품이 다 빠져나가고 룩과 같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덩그러니 지금 몸뚱아리만 남았네,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실망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대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소망, 두려움 없으리. 오직 소망.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도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질적으로 다 설명해 달았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병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된다. 소망. 애언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참 소망인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소망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희망을 품어야만 인생이 편하고 잘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희망과 절망 두 가지 중에서 희망을 택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절망은 견디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승리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성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절망은 무거운 짐이라겠어요. 왜 절망하고 삽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식하고 버려야죠.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업가인 제이씨 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IMF를 만났어요. 불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몸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료받기도 막 힘들고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오지 않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아주 저 병원 예배당 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니, 나한테 꼭 필요한 찬송이네. 그리고 나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에 힘을 얻었어요. 당장에 입원비도 낼 돈이 없는데도 찬송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어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열심히 작은 것부터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JC 펜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JC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첫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 체인 점포를 설립해서 크게 성공한 사업자가 되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마음을 일으키면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업도, 가정도 다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기는 생명이 있는 동안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라. 몸에 병들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꿈을 갖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요, 살려고 해야 되고 건강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보세요. 그는 왕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은요, 대단히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아유, 한 가지만 지어도 이게 참 창피한 일인데 3중죄나 지었어요. 이게 참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왕 사표 쓰고 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탁 회개하라고 하니까는요, 그래도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그 앞에 탁 끌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당신 구조 있잖아 그러면요, 뭐요?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왕한테 딱 왕 말 한마디면 선지자 목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 앞에 탁 거꾸러집니다. 이 사는 길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회복시켜줍니다. 다윗이 우리가 존경스러운 것은 체면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존경도, 마음의 평안도, 윤리도, 도덕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사람이 못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왕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 사표를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표를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란 곳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징계를 가하기는 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말씀해. 다윗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죄인으로서 겸손한 것은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요,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사유함을 받게 하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둘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뭘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은혜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영성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은혜 빼버리면 말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룻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보면 은혜가 강처럼 계속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말이요 다 모두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은 있는 것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있으면은요 다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은 것 다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 유익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인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은혜와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고 그런다면은요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와서 은혜가 일을 해야만이 가정도 내 건강도 모든 범사가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농사 질 때 지금은 별로 천수답이 없습니다. 다 관계시설 잘 돼가지고 저수지 물 받아서 다 농사도 짓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천수답이 그렇게 많았어요. 비가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 못 오면 안 오면은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다 뭐 포기가 말라져 버린. 그래서 저수지 방죽도 파고 저수지를 파가지고는요 거기다 물을 가두었다가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가뭄이 심하게 되면은 저수지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고요 저수지의 물고기들도요 다 말라서 죽습니다. 아주 저수지가 그렇게 되면은 농부들의 한숨이 아주 길어집니다. 언제나 비가 올라나 그러다가 이제 장마비가 옵니다. 하늘이 그냥 막 열린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은요 한 2, 3일만 그렇게 비가 와도요 그 저수지에 물이 그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언제 물고기가 왔는지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그 속에요. 물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언제 풀이 돋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부평초 그런 막 풀들이 말이죠 막 자라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물이 채워지면은 모든 잃었던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라지면 인생도 말라지지만 은혜가 풍성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겨우 나 먹고 살 것만 받지 말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덕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제일로 덕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인 거예요. 왜? 제일 가까이서 흘러 넘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은요 부모님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요 다 이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전부 그 마음 씀씀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
이거 요즘은 뭐 시자 들어가면 싫어해. 시금치도 싫어하고 서울 시월드도 안 간다고 그래. 아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어머니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을 해줍니다. 나는 자녀들이 세상 먼저 떠나고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사실 너희들 보니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 너희들이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좋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요 절대 이기적인 것이 없어요. 며느리들 앞날을 걱정해주고 며느리들 앞날을 위해서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효성이 참 감동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 금며느리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자꾸 건면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정말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싶은데요, 어머니 뜻 받들어서 제가 그래 돌아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동서는 안 따라가요. 아니 동서 갔으니까 너도 가라 등 떠밀어도 말이죠 안 가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 야, 참 대단하죠.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말라빠진 그런 시어머니인데 세상에 이 시어머니를 죽는 데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맏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얘기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가서 평범한 여성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자식도 낳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완전히 은혜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효도하더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이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멘 좀 하십시오. 건강이 다른 데서 온 것이잖아요. 효도 잘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잘 된대요. 자식 농사도 잘 된대요. 내가 효도하면은 우리 자식들도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는 모든 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할렐루야. 야,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룻이 아마 성경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명을 딱 붙잡아. 그 룻이 어머니께 이렇게 효도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그 마음,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그것이 아주 돋보여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용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털어서 어머니에게 곡식도 볶아드리고 또 밀개떡도 해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효도의 모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짧게 살다가 세상 떠났을지라도 자기 남편을 낳아서 길러주신 분 아니에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낳아서 기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은혜 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개떡을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늘 기쁨으로, 효도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여행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냥 옷을 막 철철이 막 요란하게 입혀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갈비짝을 그냥 갖다 대접,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딱 해서 무슨 일이냐? 아니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잘 계시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끊어도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님 마음은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쩌다가 잔소리를 막 합니다. 엄마 또 잔소리요? 또 그 소리요? 그건 불효예요. 본래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은 입만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많고 생각은 많고 그래서 잔소리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이런 잔소리도 듣는다. 어머니 계신 거 감사히 생각해야지. 그리고는요, 더 하세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빵긋빵긋 웃으면 돼. 그래 엄마 맞아. 엄마 웃으면 그것이 효도 아니겠어요? 뭐 별일 없냐? 얼굴이 말이죠 근심이 자욱하고 한숨을 쉬고 그러면 그건 불효입니다. 아무리 별일 있을지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웃어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 너 어려운 일 없냐고 물어보면은요, 엄마가 기도해 주시잖아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사지도 해드리고 포옹도 해드리고 손잡고 같이 마트도 가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효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늘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손자들도요, 효도하게 손자를 데리고 가요. 손자 재롱을 보면서 부모님이 웃으시니까. 미국의 윌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에 존경을 받은 그런 시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되고, 약을 많이 먹고 보다 보니까는요, 자꾸 거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찮아기도 하고, 어떻게 약 하나를 먹어가지고 모든 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왔어요. 그냥 약 하나를 먹고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그 만병통치약은 없습니까? 물어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외로 말이죠,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번쩍한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약국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너무 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먹지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먹을게요. 다른 게 아니라 웃음입니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날마다 웃으세요. 그냥 웃으면은 기쁜 일이 생겨요. 웃으면은 처음에는 억지로 웃어도 나중에 웃음보가 터져요. 그냥 웃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돌아와서 진짜 웃었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간 사람이요, 웃을 일이 없는데 거울 보고 웃다 보면은 자기 모습이 너무 또 웃기는 거예요. 웃어가지고 병을 다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 웃으시라니까. 지금도 웃으시라고요. 참 웃음. 그러니까 부모님을 웃게 하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효도. 예. 본인도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늘 깔깔대고 웃어야 돼. 부모님 앞에서 부부간에 큰 소리 치는 것은 불효입니다. 큰 불효입니다. 항상 집안에 웃음보가 늘 터지게 하고 서로 즐거워하게 하고, 그런 임마누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등장하는 보아스를 봐도 또 은혜가 넘쳐요. 보아스는 밭 주인 아닙니까? 아주 이분은 재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밭을 딱 돌아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참으로 명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밭주인 인사가 그거예요. 일꾼들이 많이 좀 일하고 있으면 밭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수확이 얼마나 됐어? 작년에 비해서 오늘 작황이 좀 괜찮은가? 몇 프로나 지금 수확이 되는 거야? 열심히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열심히 좀 하라. 독촉도 하고 뭔가 잔소리도 그럴 만한데 그런 보리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해 돌아보니까는 어떤 가련한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저 소녀는 누구지? 나오미의 며느리 모함 여자 룻이라고 합니다. 그래? 저 애가 룻이야? 내가 얘기를 들었지.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며. 그래서 이리 좀 오라고.
아이 오라고 해가지고는요, 아니 여러 가지로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곡식단 사이에서 또 이삭을 죽도록 그렇게 하고,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단 먹다가 조금씩 이렇게 줌을 빼가지고 버려. 그러면은 저 룻이 좀 쉽게 이삭을 줍도록. 그리고 절대 꾸짖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마실 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적인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칼날 같습니다. 말도 탁탁 끊어서 하고, 옳은가 그런가 탁탁.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따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따지면 사람이요, 칼날 같아요. 사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면은요, 자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옳고 그름도 있겠지, 보아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함 여인이고 누구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말이죠, 다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럽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도 보면은요,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은 또 아주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은혜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해주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시녀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감사함으로써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고 감격이 없으면요, 은혜 받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작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에 대해서 룻은 굉장히 감격하잖아요. 막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감격 없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꽃을 가꾸는 사람이 꽃이 아름다움에 감격하지 못하면서 꽃을 가꾸기만 하면 그건 의미 없는 노동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감동을 갖고 열정으로 해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송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이죠, 마실 물도 주지요, 또 볶은 곡식도 주지요. 그러니까 그 모함 여인 룻이요, 그걸 맛있게 먹어. 성경 말씀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면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얘들한테 용돈을 주면 얘들이요,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또 주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면 그만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고맙다, 참 귀한 것을 주었구나, 그러면 나중에 또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말이죠, 미국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박수를 쳐줍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줘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입 싹 닦아보고, 은혜 받았다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 서 있으면요, 지나가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짱입니다. 설교가 최고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근데 짱이라고 해주면요, 기분이 업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반응이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룻이 말이죠, 했던 것이란. 그리고 룻은 엄청나게 겸손해요. 예? 나 같은 이방 여인인데 시녀만 또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과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다 룻이거든요.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설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성령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런 감격, 이런 겸손함, 이것이 바로 룻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루시의 길을 가고 루처럼 회복하려면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는 장마비처럼 쏟아지는데도 은혜 받은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리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다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아스의 마음이 막 움직이죠. 겸손하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겸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태평양처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심령에는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계속하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심령의 위기가 온 거예요. 교만이란 것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을 품고 있으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떠나가면은 모든 좋은 거 다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루세과로 돌아가야 돼요. 루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땅에 엎드리면서 이 과분한 일을 어떻게 내게 주십니까? 그러니 아마 보아스의 마음은요, 나중에 썸씽 있기 전에 여기서부터 완전히 열려버린 것 같아요. 이야, 이 여자 참으로 굉장하네. 얼마나 호감이 가지 않겠어요? 인생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익감이나 며느리감 찾아내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기 찾는 것처럼,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늘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세요. 아무리 이 룻이 효성을 지극히 하고 겸손하고 했을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요, 무슨 빛이 났겠어요? 무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아스를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죠. 그 룻의 그 심성, 은혜를 받는 자세를 보고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은혜의 사람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세요. 대충 만나도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의 사람은요, 만나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룻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회복했어요. 무슨 믿음으로요? 적극적인 믿음으로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왜 주우러 갔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일 같아도요,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요, 기쁨도 없고요, 위로도 받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일이 점점점 매개체가 돼가지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 밭에 우연히 갔다 그랬고,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소극적으로 역사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면요,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이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적극적이에요. 룻이 그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만났다 나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보아스? 귀가 번쩍 뜹니다. 왜냐 그러면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 보아스? 너 내일 또 다 가서 다른 사람 밭에서 절대 줍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는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는 꼭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롯이 자기 처지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감히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 코치를 해줘요.
운동선수가 코치를 잘 해줄 때 그 선수가 말이죠, 실력이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아스는요,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보아스는 어떻던 인물이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루시에게 쭉 가르쳐 주시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 분명히 타작했으니까 내일 또 하루 종일 타작할 거야. 그러면은 저녁에는 노젓가리 아래서 아마 보아스가 잠을 잘 것인데, 너는 말이야, 내일이 기회야. 디데이야, 디데이.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라. 요즘 같으면은 설화수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넬 향수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끗한 옷을 잘 입어. 그리고 저녁에 딱 노젓가리 밑에서 이불 쓰고 잠을 자면은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 코치를 다 해준 것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그대로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뭐 에로틱한 그런 로맨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젊은 여자지 않아요? 이방인이고 더구나 가난한 과부고 아주 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부호예요. 유력하다는 것은 개선 장군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변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보아스에게 한 야밤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누구한테 몽둥이 맞을 짓이에요. 큰일 날 짓이에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 어머니가 말이죠, 다 이 상식을 깨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말이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벽을 뛰어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무 이불이나 거두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해석을 잘해야지. 보아스가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말이죠, 뭐 사람 인기척 냄새가 나. 보니까 흠칫해가지고는 보니까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네. 깜짝 놀라 일어나고, 너 누구냐?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고 하옵니다. 낮에 만났잖아요. 낮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요, 금방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어르신께서는 저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제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장자가 결혼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차남이 대를 이어줘야 돼. 차남이 또 그렇게 죽으면은요, 삼남이 그렇게 대를 이어줘야 되고, 형제 중에서 대를 이을 자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물려주려면은 아이도 낳게 해줘야 되지만 생활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루세 시댁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어. 순서는 그 사람이 먼저야. 그러니까 그에게 먼저 뜻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면 그의 몫이고, 그가 거절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합니다. 당신이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합니다. 원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공정하게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썸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요즘 같으면 결혼식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딱 인정해서, 보아스는 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선정한다. 딱 그렇게 인정을 받고는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합니다.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루세의 믿음 덕분에 이 손자 때에서는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쭉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얻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벽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믿음이.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 얘기도 말이죠, 한결같아요. 적극적으로 틈새를 찾아 들어가서 옷을 잡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인 친구들 얘기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바디메오의 얘기나,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쳐가는 베드로 얘기나 다 보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적극성.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